네, 샬롬. 네, 제가 인도를 가끔씩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할 때마다 항상 시작하는 그 멘트가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고 멘트를 하는데요. 설이 아니죠. 추석은 다 잘 세셨나요? 오늘이 이번 주일이 추석주 바로 다음 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추석들 다 세시고 이렇게 나오시기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과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또 아까 장시 이제 예배 오시면서 보셨듯이 오늘 조금 다른 찬양들을 또 시도하느라 네, 연습이 조금 되게 길어지고 해서 연습을 좀 늦게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그 찬양들 가운데 그래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쁘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으로 이제 예배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찬양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잘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편곡한 거로 저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저희 기쁘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한주 저희 다시 3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로 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후렴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연습을 많이 못하긴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래도 이렇게 잘 너무 회중으로 찬양으로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찬양팀이 최선을 다해 이렇게 연주를 잘 해주셔서 네, 참 그냥 문득 감사함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합심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가사는 아마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도신경의 가사를 이렇게 차용해서 작곡자가 한 찬양인데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역시 또 말씀의 주제를 듣고 사실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하기도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찬양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라 저만 알고 있는 약간 혼자 좋아하는 찬양 같은 찬양이었는데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성도의 삶을 조금 저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오늘 말씀 주제가 성도의 삶인데 목사님께서 그 전해주신 말씀이 그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은혜로 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묵상하고 싶어서 어렵고 진짜 알려지지 않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어려울 건 알지만 골랐거든요. 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라 그래서 같이 첫 번째 찬양 가운데 같이 화합해서 와주셨던 것처럼 이 찬양이 어렵고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시 합심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최대한 많이 할게요. 그래서 같이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전능의 주, 각자가 어렵더라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할 건데, 난 믿네 예수라는 가사로 반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독생자 구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가사를 좀 바꿔서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저희 임례 찬양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저희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귀한 명절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오가고 만나고 즐거움 속에 살다가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갈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골짜기와 높은 산과 깊은 웅덩이 속에서 저희들을 끌어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기에 저희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손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남들보다 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정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런 복된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모임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올포원 크리스천 앙상블을 초청해서 가을밤 찬양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그대로 똑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유영일 전사님 봉헌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그때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오늘은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악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을 좀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멋있게 연주하는 이런 분들을 보고 자기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이렇게 좀 멋있게 연주를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그 연주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기본기를 잘 지키지 않아요. 기본기는 내버려 두고 좀 더 내가 멋있는 거, 조금 더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을 성급한 마음에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늘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화려한 것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악기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체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갖춰준 분들이 운동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무엇이든 이런 기본기가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그럼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럼 과연 이런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버텨내느냐의 문제 같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닥쳐오게 됩니다. 힘든 일들을 겪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포기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며 버텨내며 이 믿음의 기본기를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추석만 되면 올해 추석에는 이런 경기를 했는지 제가 TV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꼭 하는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씨름입니다. 예, 잘 아시죠? 정말 덩치가 엄청 좋은 그 거구의 장사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손기술, 발기술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모래판에 넘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안다리, 밭다리, 배지기, 되치기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기술인 뒤집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씨름판에서 이 두 장사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기술이 뭔지 압니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그 사람들은 서로 막상막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삿발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이마에 땀방울이 계속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고,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느 때 내가 지금까지 연마했던 화려한 기술을 쓸 것인가를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1, 2초 만에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화려한 기술이 보여져서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다 아시죠?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요. 때로는 걱정도 있고 감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절대 긍정으로 버텨내는 그런 믿음, 이게 실력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공급된 그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거든요. 예.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버텨내는 이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기본기가 갖춰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씩 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참,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요. 컵인 이유는 뭘까요? 이 안에 무언가 꽉 차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컵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컵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 안에는 마음의 컵이 있어요. 마음의 컵.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의 컵이 종지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대접만한 컵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뭐 그것은 개인의 다 역량 차이니까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컵이 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컵 안에 뭐가 안 들어와요?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입견,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컵을 가득 채웠다면 결코 선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 하고요? 버리고. 제발 버리라는 거죠. 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행여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 악독, 기만, 외식, 괴율, 시기, 비방하는 말 다 나쁜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나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컵을 채웠다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정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3년 4년 전에 저희가 시내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집안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살 때는 몰랐어요. 그곳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사하려고 짐을 꺼내놨더니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1톤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은지.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마음의 컵에 있는 것들을 정말 버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뭔가?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에요? 모든 악독입니다. 악독은요,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자비한 그런 행위들을 악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는 악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TV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아마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악독을 저지르고서도 그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폭언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괴율, 외식, 시기. 예, 괴율, 외식, 시기. 자, 이건 바로 뭐냐면 괴율이라고 하는 건 미끼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이 미끼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바로 괴율이에요. 외식은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외식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지막에 뭡니까? 시기예요.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마음. 예, 그런 걸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편해하는 마음. 이런 게 시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좋은 거라고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래요.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사실 좋지 않죠.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컵에서 과감하게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에 제가 이렇게 항상 예배 때마다 놓여 있는 이 차가 있는데 이 안에는 따뜻한 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차로 인해서 저는 목을 축일 수 있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컵 안에 만약에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들을 부어놨다면 아마 저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역겨운 냄새들로. 그것 때문에 아마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방해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또한 당연히 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지 못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방해할 뿐입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무엇을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컵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컵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정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비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비워냄으로 정말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컵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라가는 거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1892년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신데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중국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대학 공부를 위해서 1910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존 벅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191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1920년도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캐롤입니다. 캐롤.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이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캐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선천적인 정신 지체 장애였던 거예요. 딸아이가 정신 지체 장애라는 사실을 이 펄벅 여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인지 능력이 그 발달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펄벅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록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상담학과는 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가난한 농부가 나중에 엄청난 대지주가 되는 중국의 왕룽 일가를, 그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소설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뭐 다 읽어보신 표정 같네요. 원래 유명한 건 하나도 안 읽어봐요. 근데 다 알아요. 그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요. 1932년도에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펄벅은 딸아이의 아픔을 알기에 지필하는 중에도 딸아이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멈춰 있었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1년도에 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그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게 되는데, 평화의 집을 운영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어른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애들만 남았어요. 얘네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하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 이 펄벅 여사는 손을 다 벗고 나가서 입양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딸 캐롤이 지체 장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멈춰 있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6명의 고아를 본인 또한 입양해서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유한양행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뭐 제약회사도 있고 뭐 많죠. 유한양행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유일한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손잡고 소사동에 부천 소사희망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도 많은 고아 아이들이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문을 닫았지만 당시에 이곳이 열려 있을 때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봐주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딸아이 캐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글로 남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펄 여사는 자라지 않는 그 자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멈추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도요,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명쾌하게 치료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썼고 세월도 많이 보냈어요. 심지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외롭고 정말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너무도 부끄러운 그런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병이 바로 뭐였냐면 혈루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함부로 이렇게 길에 나서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이 사람을 항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혈루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갔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행여 자기가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죽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 여인이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했는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걸리면 큰일 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병을 고치기는커녕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한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여인을 보고 그냥 찰썩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원리는 뭐였냐면 믿음이 어떤가,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크기가 어떤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감나무에서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멈춰져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 때문에 네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있는 이곳까지 나와서 정말 그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왜 지루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죠. 저는 왜 이 설교를 10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 믿음이 자라가려고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나면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내게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이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간 사람들은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펄벅 여사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사랑은 성장이 멈출 때 죽는다. 어떨 때 죽는다? 성장이 멈출 때 죽는다. 사랑은요, 멈출 때 죽는 겁니다. 믿음 또한 똑같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크기가,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 간절한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내가 지금 요만하다면 정말 주먹만하게 키우고, 주먹만하다면 이만하게 키워가고,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분이 산돌이다. 이 산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자.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하여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결부에 보면 이 신령한 집은 뭡니까?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우리 은수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은수를 바라볼 때 교회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연세 많으신 우리 유병식 집사님도 교회고요. 권사님도 교회고요. 집사님도 교회예요. 다 한 분 한 분이요. 다 교회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당은 외형적인 겉모습만 교회. 이 예배당은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다 부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요, 다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을 멋있게 지었다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언젠간 낡아지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워져야 하는 게 뭡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하고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수야, 잘 세워지길 바래. 앞으로 세워져야 돼. 그치?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다음 장,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아멘. 우리가 완성된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성전입니까? 우리도 성전이 어떻게 된다? 되어져 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익어간다 라는 거죠. 엊그제 그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 그 주변, 거기는 감나무를 농사를 참 많이 짓는데요. 감나무가 주렁주렁 막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출하를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음 날 보니까 조금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익어져 가는 거예요. 파란 감 따서 먹어보십시오. 이거 못 먹습니다. 뜰버서 먹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익은 감을 따서 먹으면 어때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숙한 성전이에요. 미숙한 교회예요. 정말 부족하죠. 하지만 어떻게 되어가는 거다? 지어져 가는 거다. 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워져 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뭐 벽돌 사다가 뭐 이렇게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진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다. 선한 일을 하거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기여하면서 사회 질서에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정치 세계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허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것들 분란을 만들고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허물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 드러낸 건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막 허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허무는 삶이 아니라 세우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스스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무너져 있다면 정말 그 무너진 부분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둥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정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워주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세우는 거다. 예, 세우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세워간다, 버린다 이런 모든 말들에 자라간다 이 모든 말들에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척도는 뭡니까? 내가 나로 사는가, 내가 예수로 사는가. 예, 이 차이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가, 그럼 나는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예수로 사는가, 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형상, 성질이 특징이 달라지는 걸 우린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바로 뭐냐면 물이 얼음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 분자 구조나 조성이 변하지 않고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만 변하는 걸 우린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옷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을 가지고 가위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물리적인 변화예요. 잘랐지만 이 옷감은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또 수선을 하면 이것은 다시 옷이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변화죠.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걸까요? 이 옷을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옷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예요. 다시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 내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화학적으로 내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심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문법을 보면 뭐 제가 문법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완료수동형입니다. 완료수동형.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 못 박힌 상태에서 언젠가 다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못 박힌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못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못 박힌 것에서 지금도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나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삶의 주체가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거, 좀 나쁜 거,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컵 안에 담겨 있는 이 나쁜 것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죠. 말씀으로 자라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진짜 세워져야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여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정말 세워져 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인데요.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정말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1절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인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게 아멘. 갑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 옆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믿음 굳게 붙들고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고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하며 믿음 때문에 버리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